2020년 6월 23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은 표제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의 제목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올랐을 때 부르던 노래 찬송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른 노래일까요? 오늘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기에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성전으로 향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오면서 인생을 통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과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매우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이트라는 명사는 성전을 지칭할 때도 쓰였고 또한 가문을 말할 때도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바이트라는 명사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지칭하거나 이스라엘 전체, 즉 한 나라를 지칭할 때도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떤 것이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가문이나 한 왕조를 세울 때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기업들, 모든 단체들이 2020년을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을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지능보다 더 좋은 AI들이 생겨나고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한들 그 누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일단 집이나 성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파수꾼이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입장에서 집과 성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유지하는 것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임을 솔로몬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것은 공동체의 확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70여 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출애굽 때에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애굽의 민족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하셔서 출애굽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 안에서 흩어져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시를 언제쯤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헛되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솔로몬의 또 다른 작품 전도서의 내용과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 속에 담긴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아마도 젊은 시절이 아니고 최소한 중년 이후 혹은 인생의 말년에 이 시를 썼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을 말하는 삶이 헛되다고 읊조리는 것은 아직 새파란 젊은이가 아니라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산을 넘치게 받았고 아버지 다윗 왕조를 거치며 국가의 조직도 완벽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까지, 뛰어난 그 지혜까지 얻어서 승승장구했던 젊은 솔로몬은 패기가 넘쳐 무슨 일에든지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40년이라는 치세 기간 동안 큰일을 많이 이루었지만 장차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질 큰일도 많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주변 국가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27편은 전도서의 축소판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탄식으로 그의 고백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복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솔로몬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기를 부리며 큰 소리를 치고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 일을 못할 줄 아나, 여기만 사람 사는 곳인가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금방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더 경험하면서 실패도 하고 헛된 수고도 경험한 다음에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참으로 대단한 시적인 상상력이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는 고민이 있거나 일에 지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발 뻗고 잔다라는 말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평안의 상태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는 표현은 여호와께 맡긴 인생은 아무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더욱 부강해지기를 바랐을 것이고 백성이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왕조의 경우에는 특히 아들이 태어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를 수중의 화살에 비유하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 곧 많은 자녀가 있는 집안이나 나라가 복되다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저조한 출산율의 문제 때문에 여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산을 꺼려하고 거기다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문이든 왕조이든 나라든 교회든 새로운 구성원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쇠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며 그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이는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며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움의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